네,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지난주 말씀이 이제 바울의 회심이었죠.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다, conversion of Paul.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소명을 받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calling이라고 하죠. 소명을 받은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는데, 회심한 다음에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제 멈추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거였구나 라고 바뀌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3절,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오셔서 눈이 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력이 있고 없고는 내 눈이 볼 수 있거나 눈이 볼 수 없거나 내 각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 안에 있는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그를 세례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너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바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을 생각했는데,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아나니아가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설득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세례를 주라고요. 그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게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죠. 그는 내가 선택한 자다. 너가 그에게 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때 당시에 사울에게 형제여 라고 바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서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라고 하는 개념 아시잖아요. 여기 실제 형제 두 분 계신데,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매도 형제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인데,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예수님을 또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이면서 실제로 빛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천국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바울의 눈이 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빛도 갖고 계시지만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빛을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빛으로 표현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너희들은 지금 아직 알지 못하나 그분은 참빛이시다, 참빛이시다, true light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다 성경을 통해서 잘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10절에 보시면은 그가라고 하는 여기 그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그 고위 관직자가 되는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 서울대 나오시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는 창조를 믿는다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버러지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냐? 지구가 46억 년 걸려서 만들어진 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당신 정신 이상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딱 그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실제로 그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만드신지 모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요한이 믿은 예수님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선 특별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또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전에 어떠한 행동했는 거 다 알면서도 유대인들 잡아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다 알면서도 바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형제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으로 생겼으면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라. 다시 보라. Receive your sight. 시력을 회복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지금 사울의 눈을 단번에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사울이 경험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아. 그럼 그 사람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불치병, 정말 의학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의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고침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덕이 되는 방식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울의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시죠. 단번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때 죽었을 때 이렇게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시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시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볼 것이고 이제 굉장히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력이 회복된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 나중에 믿지 않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 조상은 유대인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거 사울입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시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랑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특별히 사도가 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린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바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한 이유랑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전에는 내 뜻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꾸신 거예요. 죄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죠. 저 의인을 보게 하시려고. 저 의인. 제 영어 성경에서는 see the just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just one이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대문자로 됐다면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just one, 그 의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사람이 나사로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저분이 의인이시구나. 내가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 의인을 보라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도록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거는 귀에 청력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뜻보다는 그분의 뜻을 내가 귀담아 듣는다는 뜻이죠. 귀담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들어서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일어나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내가 귀로 듣고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 보시면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게 증인이 된 것이죠. 저희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증언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 진실이라고 믿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플로리다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났다라는 거 들으시잖아요. 라디오에서 만약에 들으셨다 그러면은, 근데 가보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리다 허리케인 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증인이 된 것이죠. 믿어야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특별히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같은 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은 너 하나님께 그거 악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부인하죠. 근데 첫 번째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그래 너는 심판에서 통과해야겠다. 너는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을 받으면 심판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에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무덤에 묻힌 자들을 불러내시는 그 부활의 때가 올 것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살아납니까?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어라.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사실 세례가 아니죠. 세례로 죄 씻음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어떤 사람이 나도 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난 죄 씻음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물로 나를 부어주세요. 물에다 잠가주세요. 그럼 죄가 씻어집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증거예요. 주보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가 가끔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91번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베푸는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되는 것이다. 성례라는 것은 영어로 sacrament라고 되어 있고 이 sacrament가 어떻게 effectual means of salvation이 됩니까? 라고 쇼로 캐리키즘의 소요리 문답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Not from any virtue in them.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효, 죄 씻음이 effective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or in him that doth administer them.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세례를 줬다고 해서 죄 씻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ut only by the blessing of Christ. 예수님의 복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례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Working in His Spirit in them by faith, receive Him.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주는 그 물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 주는 아나니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울이 믿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럼 세례를 왜 받느냐 하면 세례는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저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집에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어파설이라고 부르고 이 특별한 직분, 어피스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가 증거하는, 너는 이제 증인인데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피 흘릴 적에 내가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걸 알면 저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저 사람들에게 느껴져서 분명히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안 믿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그 변화 받은 것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변화 받은 다음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시나고그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야 되는 사울이 갑자기 길에서 바뀌어서 회당에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지? 이러다가 사울의 말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9장 21절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사울이 더 힘을 얻은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사울이 지금 전하는 이 증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쪽 지지자가 된 사람이면 얼마나 그 말하는 능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걸 하려고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너 말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냐.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계시된 거예요. 그 뜻을 더 잘 알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하시는 도구지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경험으로 그리고 자기의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도시를 갈 때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난 이방인에게로 갔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변화된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 주인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no라고 계속 답을 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에서 또 선포되는 여기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답을 얻으시면 그것을 접는 거죠. 그리고 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사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세례를 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하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이방인의 사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요. 따라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도 계속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슨 음성을 듣고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작은 것들.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애들은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오늘 뭐 할 거야? 이런 결정들,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바울은 사도로 선택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특별하게 지금 목사와 장로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싶으시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울 같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